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강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최고입니다. 예, 예. 이렇게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은혜를 받았는지 아멘도 잘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장군이 되었고요, 또 최고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홀로 광야를 나갔고 또 그곳에서 아둘람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일라에서 600명까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 속에서 홀로 광야에 나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이 광야 가운데로 내몰릴 때가 있고 때로는 교회가 광야 가운데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아예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광야로 보내실까요?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유진 피터슨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스라엘에 가서 엔게디 광야에 가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묵상하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보내면서 그곳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엔게디 광야에서 1시간 정도 있었더니 내 감각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시각과 청각과 후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요한 곳입니다. 또 많은 위험한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이죠. 또 그 외롭고 고독한 그곳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거룩함에 대한 속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에 있어서 광야는 참으로 중요한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때때로 광야로 보내셔서 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해서 스스로 광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믿음이 견고해졌고 다윗은 왕의 자질을 점점 더 갖추게 되었고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400명, 600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행함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또 인생과 또 가정과 교회의 광야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더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 편하게 우리끼리 재밌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머무는 삶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의 1세대처럼 광야에서 내가 왜 광야에 있는지를 모르고 광야에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2세대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 하면 10광야 사람들입니다.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지금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일라 사람들도 유다지파 사람들이고요, 10광야 사람들도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이거든요. 지금 같은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죠. 한 집안 식구들인데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다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사울 왕에게 밀고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지파, 유다 지파인 사람들이 먼저 사울보다 앞서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지속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배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이미 마온 광야로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과 사울이 쫓고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산으로 가면 다윗은 저 산으로 가고, 또 사울이 저 산으로 따라오면 또 다윗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어려움이죠. 이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다윗의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25절에 바위라는 단어입니다. 바위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세라입니다. 세라. 이름 예쁘죠? 세라. 세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낭떠러지라는 뜻입니다.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꾸 쫓아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낭떠러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가파른 절벽 아래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그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위험한 길로 내려가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이렇습니다. 늘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반복되어져 가고 우리는 점점 그 속에서 지쳐가고 황폐해져 갑니다. 그렇지만 이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벽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시편 54편은요 지금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고백입니다. 마지막 절 54편 마지막 절인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광야에 나아갔기 때문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을 계속 집요하게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내모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고 진정한 승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광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곳입니다. 지금 다윗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가 하면은요,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이 계속해서 잘 도망갔는데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사울은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포위망이 좁혀와서 이제는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이렇게 긴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만드실까요? 광야에서 물론 훈련시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도 사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만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도 이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 몰고 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벼랑 끝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요 사무엘상 22장과 24장까지를 배경으로 해서 쓴 시인데요, 우리 57편 1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피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조급한 행동과 말로 오히려 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절박한 가운데 미리 포기해서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이제 사울이 그토록 원했던 다윗을 전멸할 수 있는, 진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전령이 급하게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블레셋에서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그 블레셋으로 가려고 했다가 쫓겨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할 수 없구나, 포기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많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갑자기 사울 군대들이 철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철수하는가 알아봤더니 블레셋이 침공해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이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 지역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란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요, 경계의 절벽, 분리의 절벽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쳐주셔서 사울의 사람들이 이곳에 넘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셔서 그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분리시켜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다라고 그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수많은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온갖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너무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세상과 벽을 쌓았습니다. 세상을 무조건 나쁜 곳이다라고 경계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 벼랑 끝에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보목교회를 위대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엔게디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엔게디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 새끼 염소의 샘이란 뜻입니다. 새끼 염소가 물을 마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래서 이 엔게디는요 이러한 샘이 있는 그러한 오아시스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멀리 바다가 보이고요. 네,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저렇게 푸르른 숲이 있는 오아시스가 엔게디입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는요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저런 큰 바위와 동굴들이 있기 때문에 숨기에 참 좋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이 엔게디 요새에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푸른 풀밭이 펼쳐지고 멀리 바다가 있고 샘이 있는 곳이고요.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새끼 양들이 염소들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 왕 때는요 이 엔게디에 포도원 밭이 있어서 이곳이 참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정말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 벼랑 끝에 서 있던 다윗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신 이후에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임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